하나님의 응답이에요. 여기는 솔로몬이 6장에서 기도를 드렸잖아요. 하나님, 저희들이 연약한 인생입니다.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가 범죄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. 하늘이 닫히고 뭐 비가 안 오고 기근이나 전염병이 오거나 전쟁에서 패하거나 우리가 멀리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. 이방인들도 이곳에서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. 솔로몬이 기도를 이제 올렸어요. 성전 입당 예배에서.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7장 1절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칠 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된 것이죠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이죠. 응답하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이제 성전에 오늘 두 가지 면이 나오는데요. 이 성전은 하나님이 택한 곳이고 또 15절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.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요,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어디에 있다? 우리가 여기서 지금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. 물론 이것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. 근데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건요, 이 수준이 높은 거거든요. 근데 이건 어디서든지 기도하려면 뭘 전제해야 돼요?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본적인 시간이 있는 분들이 어디서나 기도하는 거예요. 어디서나 기도한다 그러고 가만히 들어보면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성전도 없고 잘못된 신앙입니다. 겉멋만 든 신앙이에요. 기본적인 신앙은 뭐냐면요, 성전에 와서 이렇게 이 새벽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정한 시간, 정한 자리, 그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. 정한 시간과 자리가 교회에 있어야 되고요, 우리 집에 있어야 되고 뭐 직장에 있어야 되고,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눈과 귀가 그곳에 보고 있다, 또 듣고 계시다. 그럴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. 어디서나. 그래서 이곳에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,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.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.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. 그러니까요, 교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.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. 기적이에요, 기적.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세상들의, 교회는 누가 모이죠?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. 죄인들이 모이면요, 그냥 다 흩어지고 끝나야 돼요. 죄인들이 모여서 뭘 해요, 하긴.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.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죄인들이 변해서 교회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, 얼마나 놀랍습니까?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. 이 인간의 어떠한 그런 것으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이 여호와의 이름이 이곳에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에 있는 거예요. 보니까요, 교회는요,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. 기도 없이 일만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시끄러워집니다. 내가 일했다 이거예요. 근데 기도하고 일하면요, 조용해요. 조용한데도 막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요. 겸손해요, 다. 그래서 기도하는 거,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했어요. 근데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수르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겉모습은 비교가 안 됩니다.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.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, 어떻게 보면 역대기의 주제 말씀이죠. 이게 뭐 나라에 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 이게 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, 그게 이제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. 7장 14절 읽겠습니다.
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. 아멘. 그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 외형적으로 우리 어떻게 언제 다시 솔로몬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가, 언제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는가,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,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가 언제든지 그런 회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.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,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실 수 있는데, 문제는 뭐냐면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. 회개를 안 하는데 무슨 부흥이 있어요? 아니,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옛사람의 그 어떠한 그 성향과 그런 거 붙잡고 있는데 거기에 뭐 하나님이 축복하신데 그게 축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. 거기 계속 우상 숭배가 있고 거기에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겸비해서 나한테 정말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옛사람이 다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새 생명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이제는 내 어떠한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. 그러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요, 하나님이 다 부흥시킨다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못하고 있으니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아 회개해라. 그럼 내가 그 땅 고치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겠다. 그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 뭐 개인의 부흥, 가정의 부흥, 교회의 부흥 다 어디에 달려 있죠? 내가 회개해야 돼. 제가 회개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변하고 제가 이 겸비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때 그 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있죠? 거의 그 성경 말씀하고 비슷한 원리예요.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해야지 나라가 변하는 거지. 나는 안 변하고 나라 걱정만 하면 뭐 할 거예요? 아무 소용 없습니다. 그거는 내 이웃은 사랑하지 못하면서 아프리카에 뭐 선교만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, 그래서 결국 기도가 참 중요하다. 이 7장이 결국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고, 이 기도가 오늘도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을 보면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.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겠다.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,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원하는 대로 다 구하십시오. 한번 구해 보세요. 믿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.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3절부터 보면요, 불이 임했죠. 그래서 백성들이 경배를 합니다. 선하시도다,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.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 제물이 소가 22,000마리, 양이 12만 마리래요. 이게 상상이 되세요? 22,000에 12만 마리라. 이거 잡는 것만 해도 좀 엄청날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상상을 초월하고, 그러자 예물을 드리는 봉헌자들의 예물도 이성을 초월했다는 거예요.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? 못 드립니다, 이거 인간적으로. 이게 제가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이건 과장이라 그래요. 상징이다. 무슨 상징입니까? 이렇게 드렸을 것 같아요. 솔로몬이 그만큼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. 근데 이거를 번제단, 새로 만든 번제단에서 다 못 드려요. 12만 마리, 22,000마리 어떻게 드릴 거예요? 그래서 그 뜰에다가 그 하나를 만들었어요. 임시로. 엄청나게 큰 그 석쇠 같은 걸 만들었을 것 같아요. 근데 거기다가 그냥 양하고 소랑 올려가지고 잡아서 올려서 다 봉헌자들이 잡는 거예요. 자기가 잡아가지고 그 연기가 올라가고 향기가 올라가고 수많은 그런 그 제사와 제물들이 이 당시가 봉헌식이 7일, 또 그 장막절이 7일, 그 14일 동안 모여가지고 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.
14일 동안 엄청난 재물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는데요. 오늘 장막절도 나오는데 봉헌식도 나오고, 그러니까 절기가 있어야 돼요. 교회는 절기가 뭐죠? 좀 뭔가 집중해서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.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런 겁니다. 우리 곧 절기가 오죠? 절기가 와요. 좀 절기가 오면 좀 기뻐야 됩니다.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, 한국에도 지금 추석이 오고 있는데 우리도 뭔가 좀 부흥회가 오고 있잖아요.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8주 동안 이제 정해서 이것도 절기예요. 이렇게 하니까 또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 성경적인 거예요. 보니까 절기를 지킨다.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집중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, 또 이 새벽에 나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죠. 여기 보시면 8절에 나오죠. 여덟째 날에 한 성회를 여니라.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. 그러니까 낙성식, 입당 감사 예배 7일 부흥회를 하고, 그리고 7일 또 플러스해서 장막절, 그러니까 14일 동안 백성들이 이 7년 넘게 공사한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온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. 그러니까 10절이 어떻게 되죠? 그 다윗과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였더라.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매주일 드려지는 어떤 예배입니다. 우리가 예배 드리면요, 결국은 뭐죠? 결국은 집에 갈 때는 기쁘고 즐거워서 가는 거예요.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, 그러나 사랑해 주시고,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쁘고,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, 성전은. 그래서 여기 보면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였더라.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교회 다니면요,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. 교회 왜 다니세요? 교회 다니는데 맨날 인상 쓰고 막 모든 것이 다 힘들어. 그런 문제가 있어도 교회 오면 기쁘게 변화가 돼야 돼요. 근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항상 기쁨이 없고 막 힘듦만 있고 어려움만 있으면 왜 그런지 내가 생각해 봐야 돼요. 내가 뭐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. 내가 힘들어하는 그것을 내가 예배하는 것은 아닌지. 아니, 하나님 우리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,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잖아요. 그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, 이것에 기뻐하지 않고 이거는 제껴놓고 다른 것에 그냥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.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. 자기 중심적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.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할 때 뭐가 중요해요? 내가 은혜 받았나 못 받았나. 오늘 예배는 뭐 좀 은혜가 되네. 오늘 예배는 뭐 은혜가, 무슨 본인이 하나님이세요. 우리는 예배자예요. 예배를 드리는 자. 다 아무것도, 아프리카 가면요 그냥 사과 박스 하나 가지고도 2시간 3시간씩 예배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판단자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.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.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아이고 이거는 뭐 이건 어쩌고 그러면 은혜 안 됩니다. 그래서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이 없죠. 그러니까 여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정말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, 그러면 내 죄에 절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실 일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예배에서 나타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. 여기도 이제 뒤에 보면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.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.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다 들었다.
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. 여러분,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듣고 계세요. 그리고 다 응답하십니다. 그걸 진짜 믿으면 기도에 힘이 있어요. 목소리가 크던 작던 힘이 있다고요.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는 거예요. 이게 당장 이루어지냐, 1년 안에 이루어지냐, 5년 안에 이루어지냐, 10년 안에 이루어지냐, 내 때에 이루어지냐, 그 다음 때에 이루어지냐의 차이지, 모든 기도는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. 여러분, 그거를 믿으면 기도 시간이 정말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. 그리고 기도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고, 그리고 기도 시간에 뭐 누가 나오라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장소로 가는 거죠. 왜냐?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.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. 이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 없는가,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,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이제 하십니다. 밤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내가 솔로몬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 택했다. 그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 전염병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앞에 와서 겸비하고 기도하면 듣고 그 땅을 고치겠다. 내 눈이 이 성전에 있고 내 귀가 이 성전을 향하고 있다. 그러면서 뭐죠? 기도하라는 거예요.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나와서 성전을 향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이 초라하네. 우리는 언제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나가 아니라 그 성전을 보면서 초라하던 화려하던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.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, 부흥의 핵심은 우리가 언제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느냐가 아니라, 부흥의 핵심은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의 기도, 겸손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 것이, 그것이 이제 수순이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19절에서 22절까지는요, 경고도 하십니다. 하나님의 눈과 귀가 성전에 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우상시하고 그냥 이 성전은 절대 안 망해,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야, 그런 또 이 성전에 대한 신봉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. 성전은 하나님처럼. 그건 맞을까요? 틀릴까요? 하나님 뭐라 그러죠? 니들 나보다 성전을 더 신봉하고 나를 떠나서 성전만 그냥 위하면 내가 이 성전 다 허물어 버릴 거다. 네 뿌리채 뽑아가지고 밖으로 다른 나라로 보내버릴 거다.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,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 맞아요.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할 때. 근데 경외와 경배 없이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요. 근데 하나님은 경외함 없이 법궤만 가져가면 다 이긴다. 법궤 뺏겼어요. 법궤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능력이 있다?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, 그러니까 오늘 새벽 기도에 오늘을 좀 이제 마무리하면,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. 얼마나 좋아요. 기도하십시오. 여러분, 기도 제목 다 아래세요.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아래서고 믿음으로 아래서고,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고 지금도 듣고 계신다. 그리고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. 그러면 그 일은요,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. 기도 없이 우리가 막 일하면요, 처음에는 겸손해도 결국에는 교만으로 끝나더라고요.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. 인간 안에 있는, 인간에 있는 교만병을 치료하는 것은 매일매일 치료해야 되는데 기도밖에 없습니다. 말씀과 기도로, 찬양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오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받으시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